그리스도인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어버이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요, 불교와 유교는 효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부모 제사와 절하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기독교가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효도의 강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제사가 아니라 추모식이 있고 절을 대신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버이 주일 때문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만이라도, 아니 평상시에 효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명령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중에서 효도는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대인관계의 최우선 순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효도를 윤리적 차원이나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는 인간 사회의 권위를 3가지로 정의했고 이것이 보통 사회학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 권위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막스 웨버가 포함하지 않는 중요한 권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신적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하신 것일까요? 질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질서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다 질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의 모든 질서가 잘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요, 스승의 권위를 흔들지 않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백행지도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가정에서 효자라면 사회에서는 귀감이 되는 시민일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며 그가 신자일 경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령했느냐? 인간 세상에 여러분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효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효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안내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자, 십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제5계명,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주신 계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인간관계가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가 여러분 5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여러분 부모를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로지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나에게 못해준 것을 통해서 부모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내 부모를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몰라서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효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효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효도의 결과가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효도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되기를 원합니다. 효도는요, 사람들이 잘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후에 주신 계명이에요. 효도의 계명도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짐이 아닙니다. 효도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을 느끼고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차가 레일 위에서 안전한 것처럼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여러분, 효도할 때 그 효도는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속박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웰빙과 웰다잉은 어디에 있어요? 효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 어디에 있다? 효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하면요, 성경이 말합니다. 내세와 현세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데서 오는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자식들이 나에게 하면 어떨까 할까,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의 결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효쌍친락 가와만사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고사성어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가족 관계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도 그 관계가 얼마나 화목하고 튼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견고하면 사회의 토대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나라의 첫 번째 원인은 가정이라는 것을 역사가 늘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요, 세상에서 어르신들을 존대할 줄 알 거예요. 정말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사람은요, 스승과 상관과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의 관계, 각계각층의 어르신들을 여러분 존대하는 사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오늘 가와만사성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복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이 효도에게 있는데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효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통로라면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 성경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의 방법입니다. 이 공경에 대한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가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중에 특별히 내가 아버지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는 나의 생명을 이 세상에 있게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까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부모 존경에 대해서 설교를 읽고 남자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받은 고통과 상처가 지긋지긋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솔직히 그 아버지를 존경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답글을 보냈어요. 제가 뭐라고 답글을 보냈냐면, 부모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어떻게 하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답글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못나고 물려준 것이 없고 상처만 주었어도 존경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아마 MBN이라고 하는 TV 동치미에 이 오미희 권사님이 시를 낭독한 것이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동영상을 보는데 꼭 저희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요. 천국에 가신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인 이채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오미희 권사님의 낭독으로 여러분 잠시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채.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거운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를 제가 들으면서 꼭 저희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되었지만 또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조금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라는 글귀가 이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할 것인가, 부모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든지 간에 그 부모를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되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 안에서일까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계시다면 구원받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성공하고 진수성찬을 부모에게 대접하고 노후를 편히 모실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어찌 여러분 효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4월 달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부부 중에 설제도 집사님 부부가 계셔요. 그리고 유인숙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설제도 집사님 부부는요, 수지에 사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한 달 이상 예배를 나오시는 중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수지에 사시는데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송정동에 사시는 노모께서 오랫동안 불자로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가 가까이 사시는 저희 광주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어머니를 이제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매주일 3부 예배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야,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정 효도하는 부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었어요. 4월 달에 등록하신 유인숙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LA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방문했다가 그 아들이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너무 좋으니 어머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미국 교회로 인도해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귀국하신 모친에게 계속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여러 교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중에 우리 광주 성결 교회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자세하게 우리 광주 교회를 소개하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어머니가 새가족 등록할 때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아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아들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근데 오늘 일부 예배에 그 아들이 미국에서 와서요 어머니랑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무엇을 하든지 부모가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되는 계명입니다.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필요를 채워드리고,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후에 효도에 힘쓰는 것일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귀신이 되어서 복과 화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신위가 되어서 복과 화를 준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사상을 차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부모 귀신을 섬기는 이기심의 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제사는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효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살아계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효도하는 건가? 다 더 늘 효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더 늘. 예. 다 효도해야 돼. 다가 뭡니까? 누구나 다 효도해야 한다. 여러분 반포 지효 아시죠? 까마귀 새끼도 어미 까마귀가 늙으면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천만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은혜는 하늘처럼 크다는 말입니다. 노래지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나이 70세에 어린이 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며 부모를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라면 누구나 다 효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효도해요. 더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효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부모의 은혜에 더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와 관련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효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는 다 효자가 돼야 돼요. 다 효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효도해야 돼요. 더 많이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부모의 명령. 여러분, 지혜롭게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보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부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효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효자는 하나님에게도 신실한 헌신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자는요, 부모에게 효자, 효녀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을 핑계로 효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풍습 중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나쁜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고르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르반 이렇게 하고 찜을 해놓으면요, 그 물질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풍습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에게 안 써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악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자는 절대 이런 불효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효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더 효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형제보다 더 효도하는 거예요. 잘 사는 형제보다 더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다 효도하고 더 효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효도할 뿐만 아니라 늘 효도해야 돼요. 아멘. 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잘해 주실 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젊고 건강하실 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초라해 보일 때도 효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버이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방법이 존경하라, 존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더 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다 요약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부모를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성경은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공경은 무겁게 여기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다 더 늘 여러분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효자 효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광주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이 효를 받아 행복한 노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